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 마귀를 꺾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 쪽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방향인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전도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사모늘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서 약간만 실천을 해도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전도가 될 때 그 현장을 복음 가지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반드시 치유받자. 치유 안 된 그 문제에 걸려서 자꾸 이 발전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치유받자. 그래서 특별히 나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 그걸 발견하고 치유받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미운 사람 없어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지내야 돼요. 다 평안한 관계가 돼야 돼요. 걸리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내 인간관계의 벽이에요.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걸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생각의 벽, 기도의 벽, 인간관계의 벽, 전도의 벽, 경제의 벽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 딱 걸려있으면 그게 내 한계잖아요. 기도도 어느 한계를 뛰어 못 넘는 게 그게 벽이잖아요. 복음 가지고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받자. 복음 안에서 집중이 되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이 집중이 치유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도 집중이 될 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이 집중을 40일 집중을 통해서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다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다 서밋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늘 충만한 렘넌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에도 응답받게 만들어야 돼요. 학업에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분명히 발견해서 그쪽으로 잘 인도받아서 직업에도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문화 서밋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응답을 금년에 받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되면, 이 오직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다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 누려지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에덴의 축복, 생명력이, 영적 생명력이 넘치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역, 민족, 세계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15차 전도 캠프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 줄로 믿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매주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 캠프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 전도 캠프 때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은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그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에 이 말세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냐.
앞으로 계속 과학은 발전하겠죠. 학문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달해 가는데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자꾸 무슨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예,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이게 재앙이거든요. 예. 이게 전염병이에요, 말하자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1, 2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재앙이 지속되는 겁니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많아질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근, 여러분 우리는 뭐 밥 굶어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못 먹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밥을 못 먹어서 죽어요. 지진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 실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폭격 맞아가지고. 거기다 이 전염병 재앙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린 통계를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다가 개인적인 재앙이 임하고 가정적인 재앙도 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는 좋은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회방하고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망불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조급해진다 그랬어요. 다 조급해요. 빨리빨리. 그리고 자고해진다. 다시 말하면 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이런 말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런 영적 문제, 재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출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재앙시대 재앙 막는 비밀이 뭔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어디에서도 답을 안 주는데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예배 끊어지면 인생은 고통의 때가 이르는 것이고 뻔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런 재앙, 저주,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답을 복잡하게 여러 가지 주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앙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아야지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붙잡았다가 점점 희미해지고 살만하면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창세기 6장에 오니까 또 한 번 재앙이 들이닥쳐.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 안 믿어요.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요.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관영했다는 말은 가득 찼다. 여기도 죄, 저기도 죄.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또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뭐냐? 홍수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예. 홍수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홍수 재앙에서 살 길이 여러 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길만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지붕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무슨 사는 게 아닙니다. 100층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거기서 홍수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거 다 덮어버렸다. 아니 히말라야 산도 다 덮어버리는데 무슨 그거 뭐 500m짜리 빌딩에 올라간다고 살아요. 사는 길 딱 한 길을 주고 방주. 노아야, 너는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방주를 만들어라.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만이 네가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재앙, 저주, 흑암 세력을 막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은 오직 방주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 해가지고 8명만 살아남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아무리 전도하고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 해도 비웃고 무슨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조롱하고 다 망했어요. 살 길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 후손들이 또 이제 퍼지는데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더니 점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뭘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바벨탑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쌓아놓은 문명 문화, 인간의 모든 것들 절대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것은 절대로 보장된 게 아니다.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된다고.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에 재앙 저주를 맞고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저주 재앙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말세 이 저주 재앙 영적 문제를 막는 길은 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저주 재앙을 막는 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세를 대비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예, 이 시대 살리려고. 한마디로 전도고 전도 캠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후대에게 이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네 후대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심는 것이 언약 가문 만드는 길이고 저주 재앙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 명령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복음 전도고 오직 전도 캠프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셔요.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임하였으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어둠입니다. 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다 덮였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길은 사실상 오직 빛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37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상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계속 발하면요, 교회 안팎으로 흑암, 혼돈, 공허가 다 꺾여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도요,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오는 교회는요, 뭔가 어두워요. 그리고 자꾸 딴짓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싸우는 거예요. 복음 안 말하면. 복음 없는 교회 보세요. 집안도 틀림없어요. 복음 희미하고 전도에 관심 없고 영적인 예배에 관심 없는 집안들은요, 보면요, 틀림없이 어두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뭔가 공허해. 집에 들어가면 뭔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집안이 혼돈해. 그게 다 어둠입니다. 지역도 어둠이 깔린 거예요. 흑암 세력이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이 복음으로 무너질 때 전도의 문, 제자의 문도 열려지는 것이다. 또 사람 안에도 어둠의 이 세력이 어둠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뭐예요? 불신앙, 염려,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핑계, 잘못된 동기,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인본주의 계속 머리 쓰고 뭔가 시달려. 잠을 자는데 뭔가 눌려. 그런 경험 없어요? 이 몸이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시달려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증. 뭔가 시달리고 눌리고 어두운 성격이 그 마음에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 약 먹는다고 해결돼 이거? 여러분 이 복음의 소중성, 복음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 빛의 중요성 이거 못 깨달으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내 안에서 완전히 다 몰아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고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충만해질 때, 복음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해질 때 이 어둠의 세력 싹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성령 충만이 말씀 듣다 이 마음으로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이 다 떠나가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넘치고 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알고 복음 전하고 복음 증가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해야 돼요. 내 영혼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했어요. 그거 몰라서 해요? 다 알아요. 알아도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 교육은요 반복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똑같은 말 계속해야 걔한테 그게 각인이 됩니다.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거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고 불신자한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다 알겠지. 그게 착각입니다. 일주일 안 들으면요 다 알고 있어도 다 잊어버려요.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작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 하나를 각인시켜야지 제가 목회에 성공하는 거지. 그리스도 하나도 각인도 못 시키면 이거 오직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심어야 얘들이 저주재앙을 평생 이기고 승리하는 거지. 다른 거 다 별거 아니에요. 다른 거. 공부 1등에도 영적 문제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요.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해야 치유가 돼요.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밖에 없는데 이 전도 캠프의 축복은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 캠프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참여하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다 회복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는 부흥돼요. 전도 캠프밖에 없어요. 우리 충실교회는 전도만 하는 교회, 기도만 하는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역사적인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이 전도 캠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전도 속에 있으면, 전도 캠프 속에 있으면 다 치유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모님이 갑상선 저하로 3층 계단에 올라가려면 2번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지간하면 3층 그냥 쭉 올라가지. 걸어서 계단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사모님은 2번을 꼭 쉬어야 된다. 그래야 겨우 3층을 계단을 올라가게 된다. 집에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모든 집안일을 다 하게 돼. 이거 되겠어요, 이거. 목회해야 되는 목사가 사모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집안일까지 다 하고 빨래까지 다 했다. 근데 사모님 몸은 자꾸 여비어지고 말라가지고 38kg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바싹 마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봐도 곧 진짜 죽을 것 같이 보였대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모님이 병원을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 가기 싫고 약도 먹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모님 안 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근데 이 사모님이 뭘 하게 되냐면 전도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전도도 그냥 전도 캠프에 따라만 다닌 거예요. 따라만 다녔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3층까지 그냥 한 번도 안 쉬지도 않고 올라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 세상에 어떻게 내가 3층까지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올라왔냐.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병원을 한번 가본 거예요. 검사 한번 받아볼 심 잡고 한번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갑상선 완전 치유되고 완전 정상이 됐다. 몸무게도 몸도 좋아져가지고 38kg 나가던 사모님이 48kg까지 몸도 보기 좋은 몸으로 회복이 됐다. 이게 무슨 동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 캠프를 제일 기뻐하시고 뭐 직접 많이 안 해도 참여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의 복이 그거잖아요. 이사야 60장에 안 들어있는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재앙 막는 길 복음밖에 없고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캠프하는 우리가 왜 15차 전도 캠프하고 16차 전도 캠프로 들어가야 되는지 깨닫고 해야 되잖아요. 전도 캠프는 질병까지 다 치유됩니다. 그런 간증은요, 그거 빼놓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건강도 완전 회복되고 경제를 완전 회복시키는 것이 자녀까지 축복받는 길이 복음이고 전도고 전도 캠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라도 꼭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찾아가지고 약간만 실천해도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전도의 축복은 커요. 예.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제일 큰 축복을 받는 거는 전도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캠프하는 내가 제일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대 재앙 저주 막는 길은 또 모든 어두움 다 몰아내고 나 자신이 환하게 되고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그냥 다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다 회복이 되는 비밀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캠프밖에 없다. 다른 게 없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여기서 다 치유돼. 딴 길 없다니까요. 빛이 들어가야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전도 캠프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 전도 캠프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냐 전도 캠프 하면서. 지난주에는 바울의 이 빌립보 전도를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전도 캠프 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카톡방에 한 주간 내내 매일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걸 매일 올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걸 마음에 담고 그대로 실천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 캠프 할 때 뭐 하는 거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전도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이 여기서 기도처를 또 찾아가는데 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원문을 보면 앞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3절. 그 기도처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기도하는 곳에 바울이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 만났었잖아요. 거기 가는데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다 간 것도 아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만났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일단은 이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슨 귀신 들렸냐면 귀신도 여러 종류잖아요. 귀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귀는 한 놈이지만 점치는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점을 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여종이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a slave gir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노예예요. 말하자면. 노예 소녀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소녀죠. 귀신에게 시달려 또 실제적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주인들 여럿한테 시달려.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들 그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사람 또 뭐예요? 이게 시달리는 여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얼마나 사람 괴롭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일 불쌍해요. 사람에게 시달려, 귀신에게 시달려. 근데 그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어떤 여자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점을 잘 치는 거예요. 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주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이 여자 소녀, 점치는 여자 소녀한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치면 돈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뭐 노예예요, 노예. 점 안 치면 안 돼요. 그가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는 거야, 이게 전도팀을. 소리 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 소리가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이한 거예요. 큰 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이 그렇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극히 높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바울 일행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도 방해하는 말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 귀신의 특징은 이게 끈질기게 계속하거든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갔는데
이게 날마다 이게 바울을 무슨 선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게 막 영어 성경에 troubled, 막 이게 괴롭고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전도자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분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저도 처음엔 잘 몰랐을 때 그냥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를 말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 앞에서는 발발발발 떱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구원의 길이라는 건 오직이잖아요. 유일성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돼. The only way야. 유일한 구원의 길. 그래야 되는데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를 전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시대.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이게 지금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전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동의를 합니까?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어요. 귀신이 거짓말한다니까요.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귀신에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여기 분명히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할 때는 그 여종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귀신에게를 했잖아요. 앞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고 사람이고, 지금 명하는 거는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하는 것이다. 뭐라고 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과 저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그거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잖아요. 전도 캠프 때 해야죠. 지금 이게 전도 캠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영적 싸움 안 싸우면 밀립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권세가 이미 깨진 걸 알아요. 십자가에서 박살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 앞에서는 덜덜 떨잖아요. 잘합니다. 제일 무서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억울하고 통탄하고, 막 있었던 귀신한테 우리가 당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그거 꺾으라고 준 일입니다. 전도 캠프 때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흑암 세력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내 직장과 학교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바울이 했던 대로 똑같이 믿음으로 하세요. 선포하고. 이번 주에 해보세요.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나왔다 그래. 이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귀신이 나왔다 이게 또 들어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 안 심으면 안 되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말하는 대로 사탄이 네 발 아래 속히 무릎 꿇으리라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일어나야지 끝장이 나는 거지. 이게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갔다가 약하니까 힘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완전히 무릎 꿇도록 완전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승리야. 끝까지 싸워야 돼. 전도 캠프는 영적 싸움. 그거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어. 여러분 집안에도 흑암 저주 세력들 싹 다 몰아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마귀 귀신도 질긴 놈이니까 끝까지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나서 또 쫓아오는 거 봐. 분명히 내보냈는데. 이야, 이 사탄 마귀 귀신이고. 한 판에 안 나간다고 속지 말고 계속해. 완전 꺾어질 때까지. 안 보이는 데서도 계속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영적 싸움. 이 귀신 마귀는 세상 신이라고 그러고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1절 12절에 말하고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사람이 대적 아니에요. 마귀만이 우리 대적이에요. 이 대적 마귀 이거 꺾어버려야 돼. 대적을 가만 놔두면 수술 구실러서 돼요. 이거 그냥 아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을 내야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니까요. 전문적으로 거짓말해. 우리에게 대적 있다는 걸 알고 요게 방해한다는 걸 알고 요거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 꺾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 사람은 다 불쌍히 여기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힘들고 어렵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나 귀신은 사정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사탄은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보장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마귀 권세는 다 꺾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중도에 포기할 사람인지 끝까지 할 사람인지 마귀도 알아요. 우리는 한번 시작했으면 절대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으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만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영적 무장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영적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승리해요. 믿음의 방패로 이기고 복음의 신발 신어야 돼요. 전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개인 기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탄 마귀 틈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사탄 마귀가 틈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 틈 못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해하고 이상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왜냐? 사탄이 이용하지 못하고 틈 못하도록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마귀 전략 뻔히 보이니까.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도 절대 들뜨거나 여러분 나타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다음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묻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캠프는 뭐 하는 거냐?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복음과 전도 속에서 재앙을 맞고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돌립니다.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